성도 여러분, 사랑을 헬라어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죠. 아주 숭고한 사랑,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 다음에 필레오 사랑이 있어요. 친구 간의 우정, 부모님의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육체의 사랑이란 것들을 말합니다. 동양적 사고로 볼 때 이 세 가지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 그렇게 말하죠. 어느 심리학자가 남녀 관계에서 사랑의 12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남자가 원하는 사랑, 여성이 원하는 사랑, 6가지씩 그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남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남성들이 말해요. 아들, 남편, 오빠, 남동생 다 포함되는 겁니다. 여자는 이제 모든 여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관계 속에서 있는 모든 여성. 근데 이제 여성은 관심, 이해, 존중, 헌신, 공감, 확신, 이러한 것으로 표현될 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남성은 신뢰, 그 다음에 인정, 감사, 찬미, 찬성, 격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 아가페만을 아주 숭고한 사랑으로 생각하고, 아가페가 성공하면 다 된다. 물론 다 되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갖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필레오 사랑, 또 에로스 사랑, 이것을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채워져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요. 아주 아기였을 때부터, 뱃속의 태아 때부터 그런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요한복음서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먼저 내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2번 물으실 때 계속적으로 대답합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3번째는 이제 필레오로, 우정, 친구의 우정으로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주님은 베드로가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기를 원했어요. 아주 숭고한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2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먼 훗날 베드로가 아가페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바르게 못 박혀서 죽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요청을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심리학에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따지기 전에 필레오적인 사랑, 또 에로스적인 사랑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 형제 자매에게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녀 관계에서 12가지 그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째, 여성은 관심, 남성은 신뢰. 여성은 자신의 감정에 누군가 관심을 보여주면 마음이 열리고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남성은 좀 달라요. 남성은 어떤 신뢰, 자기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신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제 마음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성은 이해, 남성은 인정.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 남자가 이것을 비판하지 않고 공감하고 호응해주고 그것을 이해한다고 느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어린 딸이 이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때 아빠가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공감해주고 호응해주고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랑받고 있는 딸이다,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또 중요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마음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대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대화하면서 그것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은 그런 마음을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여성은 남성이 자신을 이해한다 이렇게 느껴서 이제 남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 필레오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성은 존중, 남성은 감사. 여성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남성은 감사한 마음을 누군가 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필레오적인 어떤 사랑, 이런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성은 헌신, 그 다음에 남성은 찬미. 남자가 한 여성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데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나한테 참 잘해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성은 찬미,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떤 성격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성이 좋게 평가를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뭐 아무튼 남녀 간의 사랑이든지 아니면 뭐 필레오적인 우정이든지 그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감, 여성은 공감해줘야 되고 남성은 찬성해줘야 된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그것을 공감해줘야 돼요, 남편이. 근데 이제 남편이 원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 하는 일에 대해서 찬성해 줄 때, 다른 사람들은 반대하는데 찬성해 줄 때, 그때 사랑의 감정이 생겨나게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여성은 확신, 남성은 격려. 그래서 남성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관심, 이해, 존중, 공감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헌신할 때 확신에 대한 마음이 드는데, 그 확신에 대한 어떤 마음이 단순간에 그냥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몇 번이고 되풀이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성들은 여성으로부터 격려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남자에게 신뢰, 인정, 감사, 찬미, 찬성, 격려를 보여줄 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그렇게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 이해, 존중, 헌신, 공감, 확신 이런 거 여성에게 보여줄 때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사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서 인생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죠.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를 초월한, 나를 초월한 사랑, 그리고 당신을 포함한 사랑, 이러한 것들을 다 초월해요. 필레오적인 사랑은 주고받는 어떤 상대방이 포함된 사랑이고, 그 다음에 에로스는 내가 강조된 그런 사랑이라고 한다면, 아가페의 사랑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의 모습 속에서 그런 말들을
듣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사용했던 말인데 콩깍지가 씌웠다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그 사람 처음 만났을 때 콩깍지가 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보니까 진짜 그의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아주 멋진 그 여성 아나운서들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남성들과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콩깍지가 씌워진 거 아닌가? 그런 말들 해요. 아주 멋진 앵커가 이제 뭐 이렇게 볼 때 볼품없는 그런 남성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것을 보면 왜 그러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언젠가 그런 노래를 딱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콩깍지라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가요 중에 콩깍지라는 그런 노래를 언뜻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이런 콩깍지가 벗겨지는 데는 몇 년 정도 걸리는가? 참 재밌는 건데 이탈리아, 영국에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콩깍지라는 것이 정말 있는 건가? 그럼 그것이 벗겨지는 데는 몇 년 정도 걸리는가? 이탈리아 피사대학 심신경내 분비학 연구팀이 콩깍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이 호르몬이 남성에게서는 억제되고 여성에게서는 증가된다는 거예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래서 서로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콩깍지가 씌워진다는 거죠. 런던 대학 연구팀도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고 해요. 근데 이런 호르몬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야만이 사라지느냐, 이것도 연구를 했어요. 근데 한 2년 정도 되니까 그런 호르몬이 정상 수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랑의 눈먼 콩깍지가 벗겨지는 데는 2년 정도 간다는 거죠.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콩깍지는 어떤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필레오, 친구 간의 우정,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 볼 때 내 자녀가 가장 예쁜 줄 알죠. 다 똑똑한 줄 알죠. 또 남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러한 에로스적인 사랑은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돼요.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에 대한 사랑에 콩깍지를 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어찌 보면 그냥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의 에서보다 야곱을 맨 처음부터 사랑하신 이유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되지 않아요. 더더욱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준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의 콩깍지를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도 에로스나 필레오적인 그 사랑 속에서 발견되는 이 콩깍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사랑하면 눈이 먼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향한 그 사랑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그 사랑도 인자와 사랑에 콩깍지를 쓰셨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신명기 5장 9절 말씀을 보면 10계명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20장 5절, 또 신명기 5장 9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에 보면 에로스라는 그 남녀 간의 사랑, 그 단어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필레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 안에서 30년 동안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에 거치셨어요. 33년 동안 사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으셨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좀 거룩하고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해서 요구하실 때도 필레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친구의 우정으로서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이제 친구 되고 우정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도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인간 몫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특별히 나세렛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마가복음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한복음서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간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자 베드로가 6명 제자들과 함께 밤새 그물질을 한 거예요. 물고기 잡으려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물고기가 막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히잖아요. 조반과 함께 다 준비한 가운데서 나누시고 고기도 생선도 그렇게 잡수시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물으세요. 나처럼 너 사랑할 수 있니? 아가페로 너 사랑하고 있는데 나처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니? 두 번째도 아가파오로 물어봐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두 번 다 필레오로. 저는 친구의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세 번째는 주님이 바꿨어요. 그럼 네 말대로 필레오로, 그 우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베드로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세요. 팔로미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세요. 친구.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불러봐도 좋을 것 같은데,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우리 한번 빠르게 한번 불러볼까요?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 장로님께서 2부 예배 때는 꼭 이 노래를 그냥 불러주시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는 없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요, 이 플레임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 플레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틀로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어떤 틀로서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 우주 삼라만상이 결국 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체도 그렇죠. 어떤 틀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성과 같은 경우는요, 우리와 좀 틀이 달라요. 그래서 뭐 가스나 먼지 구름이 응축돼 가지고 테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 보존은 결국 하나님의 틀을 깨지 않는 거예요. 깨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강남에서 만들어진 태풍 제비가 한반도에 안 와가지고 다행이죠. 일본에 가가지고요, 완전히 난리가 났잖아요. 그 큰 유조선이 그냥 막 날아다니는 거죠. 이제 그 물 위에, 바닷물 위에 이렇게 막 움직여가지고 떠다니다가 큰 도로를 이렇게 부셔뜨리기도 하고, 대형 트럭이 넘어지기도 하고요. 일본 간사이 공항이 폐쇄되고요.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틀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있어요. 생각의 틀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관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생각만 아니라 마음의 틀이 있는데, 이거는 마음의 창으로 그렇게 불려지기도 해요. 근데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사랑에 대해서 이 틀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했죠.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했죠. 근데 우리가 그 9가지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단한 능력의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능력 행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도 있는데 대단한 은사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모든 능력들이 사랑이라는 그러한 근본 정신 아래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틀을,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 사랑에 의하지 않고는 내가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은사와 사랑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과 대조시키고 있죠. 사실 방언은 사도 바울이 소유했던 은사였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높게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방언만 막 하는 거, 천사의 말도 마찬가지인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가장 현저하게 눈에 띄고 귀에 들리는 은사이지만 사랑은 보이지 않는 은사예요.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놀라운 내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1절의 말씀이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의 어떤 구조, 틀을 이렇게 보면은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믿음과 예언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 의하면 예언과 지식, 믿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 비교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2절 말씀을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 오늘 이제 그 말씀 중심 말씀이에요. 중심 말씀이 3절인데요. 여기 보면 구제, 자기 희생, 순교이라는 것까지도 비교를 하는데,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이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 유익도 없으니까 사랑이
모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고상하고 완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껍데기에 불과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3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1절, 2절 살펴봤는데,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이 그 본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 이건 모든 소유를 말해요. 자신의 몸, 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몸까지. 근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본질이 사랑인데 사랑이 없으니까. 본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살하게 내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있는 것으로 구제했어요. 근데 유익이 없어요. 왜 그래요? 본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에릭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3절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축복은 뭐예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소유한 거 없어요. 다 내려놨어요. 근데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존재의 틀 안에서 사랑을 봐야 돼. 그래야 유익이 있는 거예요. 존재의 틀 안에서 사랑을 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기 위한 존재의 삶, 소유의 삶이 아니라 존재의 삶이 중요해요. 강영우 박사를 아실 거예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이분에 대한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빛은 내 가슴에라는 그런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췌장암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6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췌장암 선고를 받고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러니까 그 책 제목을 무슨 그 두란노 출판사에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한 거예요. 이분이 정한 거예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50년 동안. 중학교 3학년 때 공 차다가 그 공에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었어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5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내 눈엔 희망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췌장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고백해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러니까 췌장암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쓴 거예요. 이분이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히 찾아온 기회. 솔직히 나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계기로 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희망만 보였다. 이 강용우 박사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요 결코 소유의 프레임, 소유의 뼈대에서 틀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존재의 프레임, 존재의 틀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소유해야 된다, 뭔가 점유해야 된다, 뭔가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가지고 물건을 살 때도요 두 가지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어떤 사람은요 소유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존재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카메라를 이렇게 사는데요, 카메라를 사는데 카메라 사놓고 한 번도 사진 안 찍고 지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장식용으로 아주 막 고가의 카메라를 사놓고요 그냥 쓰지도 않고, 어떤 분들은요 아주 귀한 물건을 구매했어요. 근데
포장지도 뜯지 않고 창고에 그냥 놓고 처박아 놓는 경우도 있어요. 구매의 틀이 소유에 있는 거예요. 근데 존재 프레임은요, 좀 달라요. 누리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세계를 보기도 하고, 카메라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누리게 돼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을 소유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도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유로 인한 비극이 나오는데 압살롬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뭐예요? 다말이었어요. 근데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연모했어요. 상사병에 걸렸어요. 결국 간계를 써서 억지로 동침하게 돼요. 근데 이후의 태도가 놀랍게 변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했다는 거예요.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다말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암논이 다말을 범해놓고 모욕을 주고 쫓아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말의 친오라버니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다말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압살롬도 비참하게 죽게 돼요. 가정에 큰 아픔이 있었죠. 여러분, 가정의 아픔이 어디에 있는가?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도 소유물, 남편도, 자식도, 가정이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인 거예요. 지난번 국회 원내대표 연설에서 야당의 대표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출산 경제 정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좀 말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아이만 낳으면 잘 살게 된다는 소유의 프레임의 문제였던 거죠. 모든 걸 소유로 생각하면 여호와께서 세우신 가정의 본질이 무너질 수 있어요. 오늘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최고의 소유물이 나와요. 오늘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게 있는 것, 모든 것, 지식, 경험, 재산, 가정, 이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잠 못 자고 노력합니까? 그 다음에 내 몸, 우리 인간의 몸에 좀 건강이 좋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복제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취하려고 해요. 인간은 복제해가지고요, 심장이 필요하면 심장을 꺼내서 이제 장기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생각이에요. 동물을 이용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요즘. 근데 오늘 이제 3절에 나오는 나는요, 나는 좀 달라요. 자기의 모든 소유로 구제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몸으로, 최고의 소유인 몸으로 불사르게 내어 주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열정입니다. 헌신입니다. 근데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랑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랑의 열정도 엄청난 소유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4절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자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자랑이 없어요. 내 사랑, 내 자랑, 내 열정,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없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입니다. 사랑만이 존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은 인생의 성공을 소유로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살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어요. 아비를 속였어요. 눈먼 아비를 속였어요. 축복을 가로챘어요. 삼촌의 재산을 요령을 부려서 얻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돼요? 형 에서가 싫어하는데도 소유의 반절을 주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소유가 전부가 아니라 존재가 전부라는 거예요. 분이엘의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저 자신을 살펴보니까 야곱과 같은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요, 소유가 아닌 존재로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유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섬김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자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선 영조 때 좌의정을 지냈던 이사관이라는 분이 충청도에서 수령을 할 때 주막에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딸을 업고 이렇게 아주 추운 날씨에 그 주막으로 오는 거예요. 딸이 삼배 적삼 치마를 입고 벌벌 떨어서 얼굴이 새파랗게 됐어요. 물었어요. 이 고을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저는 서산에 있는 김항구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나 어려워서 서울 친척집에 더부살이 하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여자아이가 불쌍해가지고 이 사관이 수달로 만든 가죽 옷을 벗어가지고 이 아이를 덮어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따뜻하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것을 잊지 못해요. 1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영조의 왕비였던 정성 왕후가 죽고 나서 두 번째 정순 왕후를 뽑게 되는데 바로 이사관이 덮어주었던, 자기 옷으로 덮어주었던, 자기 소유의 옷으로, 정말 좋은 옷으로 덮어주었던 이 여자아이가 왕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잊지 못해요. 이 사람은 잊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왕에게 이 사람을 이제 추천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발탁되고 후에 좌의정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소유의 모자람이나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부족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들어올 때 우리 일생의 자랑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사랑 안에 있다고 그렇게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죠.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수도사로서 그렇게 살려고 귀족만 들어가는 수도원에 갔는데 서민이고 몸에 장애가 있어서 수도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주방에서 요리를 했어요. 로렌스는 요리를 하면서 주님을 생각해 소금을 뿌릴 때 주님 저를 소금처럼 그렇게 귀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맛을 볼 때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소할 때도 주님 제 마음 청결하게 해주세요. 생활 전체가 기도였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놀라운 것은 수도사들은 금식하고 막 고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다 어두운데 이 로렌스는 얼굴이 막 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나중에 이 사람을 수도원 원장으로 추대해가지고 로렌스가 요리사였는데 수도원 원장이 됐어요. 로렌스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냈습니까? 평범한 생활 속에 밥을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맛있는 밥이 되게 해주세요. 불을 뗄 때도 활활 타는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베푸는 사랑,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사랑,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바로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이죠. 이제 우리들도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소유 프레임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정말 존재로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훌륭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명령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소유의 틀 안에서 그렇게 얻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의 삶의 모습은 존재의 틀 안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주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주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큰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